강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강론, 요한복음 강론 11강이죠? 11강. 네? 아니에요? 맞아요. 11강 강론에는 믿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두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둘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두 부류 다 예수를 만났고 두 부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성경도 믿는다 그래요. 달라요.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기 때문에 선물인 겁니다. 사실은 내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 거면 이게 일방적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죠. 내 공로고 내가 믿음을 쌓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한다 그거죠. 그런데 믿는 그 말에 믿는다라는 그 말은 같은데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오늘 11강에서는 그 두 부류 다른 양상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띄지 않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중생하면 갑자기 무슨 눈이 3개가 된다거나 중생을 하고 나면 뒤에 후광이 달린다거나 날개가 돋는다거나 이런 어떤 눈에 띄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생하면 천국이 보여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거 중생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표가 나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구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보여요. 이 딱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안 알려줘도 우리가 다 알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길에 다니는 사람이 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본인도 알아요. 안 믿는다고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건 표가 딱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이 현상은 사람에게서 구분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말입니다. 지난주 설 강론을 우리가 잘 보면은 제가 사실은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강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제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것, 우리는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참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시더니 이어지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미신이라 그럽니다. 예배는 가치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도 지내고 규례도 지키고 다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랑 못 오게 하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도 진행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제사를 지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만 하면 똑같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기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정하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그건 다 산당 제사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정한 곳,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어딘지 몰랐어요.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하더니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1년에 4차례, 최소한 4차례입니다. 혹은 3차례 이상. 뭐 간단한 1년에 4번만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러 1년에 4차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일씩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1년에 4차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모였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약속도 몰라요. 왜 모이는지 몰라요. 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만히 봤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모여서 제사 지내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늬만 제사라 그래요. 이런 걸 미신이라 그래요. 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미신, 하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 시대에만 그랬다고,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모든 교회가 간판 다 하고 교회다 뭐다 다 하지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모르고 예배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권사님이 자꾸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왜 믿으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 도대체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녀요. 돈 내면은 돈 준다고 그래서 다닌다는 거예요.
1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절대 한 적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런 말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야, 옛날 시대 사람들은 참 미신을 그래 믿었구나. 지금도 허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가? 미신 믿을까 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잘못 알고 예배할까 봐. 믿기는 믿지만 사실은 믿음도 없이 좀 이상하게 믿을까 봐.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뭐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그렇게 섬기지. 뭐 어쩌다 한 번 가가지고는 뭐 잠깐 한 번 들렸다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해요.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걸 성도들이 왜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자가 답변해 줬어요. 그거를 아주 지혜로운 답변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알지 못하니까 믿는다. 참나, 뭔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주 역사적으로 이름 날린 사람이에요. 알지 못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지혜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누군가가 학생들이 묻고 그러면 집사님 왜 다니세요? 장로님 교회 왜 다니세요? 알지 못하니까 다닌다. 하여튼 가르치는 사람 잘못 만나면 다 바보 돼요, 그냥.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알고, 믿고, 경외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도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미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다 헛수고입니다. 이용만 당합니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사기당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을 알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시조예요. 그 시조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우리는 유태인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말하게 돼버렸지만 사실 유태인은 사실은 야곱의 형제 12형제 중에 유다지파만 유대인이에요. 다른 11지파는 다 지파별로 이름이 다 있어요. 르벤이니 무슨 베냐민이니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칭해서 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버렸어요. 그냥 다 막 흩어지면서 지파별 경계선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진짜 정통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지파에 속한 거기서 구원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이 언약하고 있는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유대인들도 예배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고 이제부터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신령과 진정, 중생하여 거듭남이 있어야 되며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알지요. 진리를 배우지요. 진리를 증거하지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진리에 대한 증거, 진리에 대한 확증,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중생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본인이 뭐 고백을 하니까 중생했는 줄 아는 것 뿐이에요. 그 중생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리가 없으면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교회가 현수막을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5분 설교만 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는 5분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잠깐 하고 나머지는 북치고 장구치고 뛰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때다라고 선언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장소 불문곡직하고 어디 곳이든지 중생한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 설교 시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 1시간씩 사실은 1시간이 아니고 50분인데 제가 1시간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50분 설교한다 그러면 다 기절합니다. 왜? 20분도 힘들어가지고 막 줄이를 틀고 막 어쩌다가 한 15분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센스 있다 말이죠. 그러니 현수막 5분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앞서 나가는 목사입니까?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장소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중생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예배며 진리가 증거되어서 아는 것을 예배해야 예배입니다. 그것이 빠졌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모여서 예배할 뿐입니다. 암만 공로를 쌓고 암만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일어난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그분이 오면 알려줄 겁니다. 미리 교육돼 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들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여인은 그대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고백합니다. 내가 그로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이런 것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고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똑똑하시네. 그런 사람들은 참 대화 안 돼요. 근데 저는 대화 안 된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다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저 같은 사람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이 먹히지. 내가 그로라 하는 것처럼 확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서 나리라 한 그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더 이상 얼마나 더 확실히 하라는 이야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가 막 달려가갖고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왔는데, 당신들도 좀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메시아라고 확신을 갖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왜?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다 메시아가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다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메시아가 왔습니다라는 말조차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약속이 아예 없으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했는 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했는가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걸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왜 천당 가는지,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발음도 뭐 제대로 안 돼갖고 그냥 여수 천당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마음대로예요. 불신 지옥은 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아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자기를 믿으면 천당 보내고 그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러면은 예수 알지도 못하는 그럼 이씨 조선 시대 사람 왕건이니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럼 또 그런 말에 또 대답을 또 못하네. 이게 뭔 말이지? 진짜 그러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라는 말 들어오기도 전에 살았던 선조들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도 지옥 갔겠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모르고 있는 사람 가서 다 알아보십시오. 나 몇 번 했으니까 말 안 해. 지금 제 말 듣고 진짜야? 그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 카페가 들어가서 다 뒤져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반복하네. 그렇게 믿으면은 모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런 걸 아는 것이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런 걸 맹신자라 그래요. 아무 효과 없어요. 평생 다녀봐야. 뭐 즐겁게 뛰어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세월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참 그래도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건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형제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형제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벌써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교회를 꼭 안 와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교인이라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모르고 믿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네? 좀 알고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어디서 소식이 들으면은 와 몰려 나올 수 있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 이 수가 성현들은 재림하는 예수는 아니지만 메시아를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이미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께서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상당히 제가 지금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해갖고 이제 와서 스승이시여 혹은 예수시여 아니면은 뭐 참 자기네들의 그 주인이니까 주여 드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뜨악한 거예요. 지금 육신의 양식을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양식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심고 많은 사람이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 그걸 영적 양식이라 그래요. 내게는 양식이 있다. 무슨 양식입니까? 한 사람이 심고 많은 사람이 거두어 드리는 이 잘 알곡으로 익은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이것을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 먹는 육신적 양식도 씨를 심으면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서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적 양식. 그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이 영의 양식을 심고 이것이 무르익어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 추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추수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수가성 여인이 바로 양식으로 거두어 드린 그리스도의 양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메시아가 왔음을 알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알게 하고 중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사실은 심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심겨졌는데 말이에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곳으로 이 생명의 씨앗이 자꾸 전파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것을 또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도들도 다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 사도들이 거두어 드리는 어떤 한쪽 그 역할을 지금 맡아갖고 심겨진 하나님의 성도들,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 구하기. 자기 백성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게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영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어드리기 시작하고 2000년 전부터 거두어드리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거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즐거이 드시는 양식입니다.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이것이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다 양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므로 기뻐하고 다 함께 기뻐하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예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양식으로 거두어 들여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의 창고로 열매로 익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39절에 소개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오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한치 이틀이나 같이 유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듣더니 이제는 뭐 그 여인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여인은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할 일 다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신의 역할은 여기다. 왜? 당신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봤더니 참 메시아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중생한 자임을 알았으며 진리를 통하여 배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통하여 믿고 알고 깨닫고 배우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걸 듣고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그 사람도 또 전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자꾸 안 늘어나가고 저 서운합니다. 서운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더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일은 제대로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그것을 중요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중요시 여겨요. 효과 나타나길 원해요. 누가 듣고 누가 감동하고 뭐 누가 반응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반응에 관계없이 아무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걸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강론은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전히 지금 의미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법적 해석에 치중하느라고 하도 글도 제대로 잘 못 읽는 것 같아서 글 읽는 데에 치중했다면 역사적 배경을 또 설명하느라고 또 열심히 했고 지금은 의미 중심,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잘 이렇게 이해가 될까? 사실은 의미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쉽게 들립니다. 쉬운 것 같아요. 역사는 오히려 어렵고 역사적 해석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의미가 어려운 겁니다. 역사적 해석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라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역사적 해석은 이미 기정화되어 있는 사실인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맨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입체적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깊이 가슴에 심피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미심장하게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그래도 함께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최근에 접하는 분들은 어떨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갈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도 좀 다 들으십시오. 그것이 다 밑거름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 10년 전에 한 거네. 뭐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10년 전에 더 잘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던데요. 뭐. 10년 전에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소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더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거 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 중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엇만 했느냐? 말만 했어요. 내가 그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만 했어요. 말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다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지금 읽고 강론하는 이런 말 했어요. 뭐 다른 말 했겠습니까? 야, 나도 그때 사마리아 여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그 설교 듣고 나는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별다른 거 뭐 했겠습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태가 어땠을까? 지난주 강론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전체가 부패하고 전체가 더럽고 전체가 그냥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가성 여인, 이 우물가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치고 거친,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지도 않았고 그들의 형편을 무슨 확 불려나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곧 이어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앞에서 소개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 아무런 표적과 기사도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러준 말로 믿는 이 사람들의 현재 상태 잘 기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났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분의 말을 함께 듣는 사람들. 2000년 전에나 그랬지 지금은 예수님도 없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대구 장로교회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강세창 목사의 철학이나 강세창 목사의 어떤 이상을 실현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으면 이제는 저를 떠나더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어디 가서든지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런 심정으로 저는 교회를 인도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구에 있을 때 내가 강 목사님 만나갖고 잘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에 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 말씀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저로서는 그 이상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인가 하면 저도 알아요. 누군지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다녔어요. 소식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도 안 다녀요. 완전 불신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은 믿는다고 그래요. 참 대단해요. 하여튼 어떻게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을 믿는지 모르는 것을 믿는지, 아는 것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지, 그렇게 불분명한 사람들을 저는 만날 때는 정말 답답해요. 차라리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렇지 뭐 어디 가고는 뭐 이상한 걸 배웠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저도 알아요. 몇 년 동안 교회도 다녔어요. 참 할 말 없어요. 특히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 다 보내고 청년들 되자마자 다 사라진 사람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 아파요. 뭘 잘못했을까? 무엇에 나는 최선을 다 못했을까? 하느라고 그래도 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46절 한번 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믿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지역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서 나눠지긴 했지만 이것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더러운 지역이라서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더 좋지만 땅도 좋고 뭐 다 모든 여건도 좋고 예루살렘도 가깝고 다 좋지만 거기는 더러운 지역이니까 안 간다. 우리는 차라리 갈릴리 유역에서 거할란다. 그래서 갈릴리 유역에 이 마을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대. 와,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이 소문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났어요. 왕의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어나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내 아들을 좀 병을 고쳐달라. 죽기 전에 좀 와달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로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예배할 곳을 알게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바르게 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모세만 좋아하고 모세만 대단한 줄로 여기니까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표적을 행하고 뭐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터뜨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표적만 구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알게 해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냥 우리가 선민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황당무계한 표적이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니까 정말 힘없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요나의 표적,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물론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안 믿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적을 봤어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길거리에 막 나앉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뭐 하여튼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리 때문에는 절대로 싸움 안 해요. 돈 문제로 다 싸우지. 뭐 듣고 보면 그래. 다 뭐 다른 말 다 하지만 결국은 듣고 보면 다 돈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 길거리에 내가 완전히 나앉게 생겼다.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해서 제가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해갖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목사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냐?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의논해갖고 한 주에 요뭐 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로서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금액을 일주일 만에 그것도 기간도 뭐 짧게 잡고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만에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선언해가지고 정말로 그 주간에 4,800이라는 그런 연보가 들어오고 그래갖고 겨우 나로 하여금 딱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해줬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그런 말 아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그렇게 기적처럼 성도들이 모아서 좀 함께 넘어가주면 안 좋겠습니까?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제가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겪었던 그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웃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다 오면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를 제가 들어드렸더니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기는. 그게 뭘 잘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거를 제가 막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것이 다 믿음의 끝인 줄 알고 그러면요. 맨날 표적만 구합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또 그런 표적 안 일어나나. 혹시 또 안 일어나나. 뭐 무슨 그걸로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무슨 병이 나왔다 그러다 와 그래 병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 병 났는 일 혹은 또 병 났는 일 아니라도 뭐 어디다가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것이 갑자기 10배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기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표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안 일어나면 쉽게 또 포기합니다. 표적이란 건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표적이 일어나야 돼.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안 일어나면 실망한다니까요. 또 드라마나 무슨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말이에요. 꼭 보면은 다 죽어가다가 막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나요. 항상. 그리고 또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막 해갖고 뭐 순교 직전이 막 됐는데 막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면서 그냥 막 십자가가 다 나타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이런. 그럼 또 막 박수 치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을 때도 그런 표적 안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황당한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았으니까 이제 믿어요. 나았으니까 야 그걸 보고 믿어요. 놀래갖고 믿어요.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 놀라운 분이 나타나서 믿어요. 과연 이분은 나중에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야? 뭐가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없잖아? 이러고 또 안 믿어요. 왜? 표적 따라 움직이니까. 그러나 표적이 아니고 아는 것,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 신비에 새겨진 것, 주변 환경에 상관없어요. 남편이 5명이든 뭐 헤어지든 말든 내가 가난하든 천대를 받든 그런 게 다 해석이 돼버려요. 그런 믿음이 있고 표적을 따라 믿으면은 항상 그런 걸 기대하는 표적이 있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리라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성전을 헐으라.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약속하고 성전된 자기 몸을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를 통한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거 조금 더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믿어요. 믿기는. 뭘? 예수가 표적을 베풀었다고. 혼인잔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베풀었다고 믿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로 표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워요.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좀 우물가 여인처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좀 그런 멋있는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를 불러서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가 믿어진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다. 좀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가난하던 천대를 받던 하는 일이 안 되던 팔던 뭔가 좀 되면은 그냥 믿는 것처럼 막 온 호들갑을 떨고 막 치뛰고 내리뛰고 막 펄펄 막 그냥 온 세상을 뒤집은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또 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고 뭐 또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말이에요. 안 되면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제가 신비주의에 한참 빠져있을 때 말이에요. 사경에 뭐 참석하니까 11조를 내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부흥강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아이고, 그분 말 들으니까 전부 다 베라부자 되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냥 막, 뭐, 예를 얼마나 또 많이 드는지 말이에요. 뭐, 누가 뭐, 100원을 냈는데, 뭐, 그것이 뭐, 한 달 뒤에 그게 1000원이 돼가지고, 뭐, 1000원이 된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10분의 1을 탁, 10분에 잘라서 100원을 냈더니, 그것이 한 달 뒤에 또 1000원이 되더라,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막 설명해요. 그래갖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거든요. 농촌에는 돈 잘 안 생깁니다. 평생 있어도 뭐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없는 형편에서도 주머니에 있는 거 달달 끌어갖고 그때 300원인가를 내가 낸 거 아니에요. 11조도 아니고 다 냈어요. 그냥 전액을 다 냈어요.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집에 딱 가니까 아버님이 1000원짜리를 탁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신앙심이 좋아져서 좋다고. 아버님 1000원짜리를 내밀은 거 그때가 아마 내가 제 기억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기절초풍할 뻔했잖아요. 1000원짜리 딱 받고. 와, 300원을 냈더니 1000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교회에서 말이에요. 11조만 내도 될 텐데 12,5를 냈지요. 500원. 500원 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가 와야 돼요? 최소한 5,000원 올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도록 안 오더만. 계속 나중에 이제 그 500원도 없고 뭐 주머니에 뭐 단돈 10원도 없이 막 이래갖고 계속 이제 뭐 돈에 대한 아쉬움이 나니까 계속 그 생각 나는 거예요. 500원 냈는데 왜 회답이 없을까? 회답이 없을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지금 40, 50대 갖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철없는 분이에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곧 굉장히 빠르게 식어집니다. 그렇게 표정만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다 병들어 죽어요. 대부분 다 병들어 죽어요. 어디가 아파도 다 아파요. 그럼 또 기도할 것 아니에요? 주여, 히스기야처럼 14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들어줘요, 또. 그러면 죽기 직전에, 아니,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말 안 들어주네? 아니,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아니라 하는 말은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데에 어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 예수님도 벌써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한 것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약을 들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씩만 믿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벌써 표적과 기사는 서서히 줄어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바울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전부 말씀 전하는 데에 전부 힘을 다했어요. 저는 사도행전 중에서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인물, 저더러 그래도 목사님은 모든 인물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말이에요. 저한테 묻는다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급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도들을 만나갖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들으니까 바로 믿어요. 그 말을 예수에 대한 증거를 그 구약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딱 들으니까 모든 게 다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이에요. 금방 해석이 된 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사도들이 어디 가갖고 유대인들하고 변증할 일이 생기면요. 성경적 변증을 할 일이 생기면 아볼로를 불러요. 왜? 너무 성경을 많이 하고 잘하니까. 아볼로만 부르면 그냥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그냥 초전박살 다 놔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대구 장로의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교사처럼 열심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께로 접근되어 오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이 제시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중생하여 거듭남이 필요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가 와요. 진리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설령 어려움을 겪어도 설령 시험에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게 발생해도 환경이 아무리 악해져도 죽을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현상, 그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현상이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